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대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와 너희가 이 길을 알거니와 자다가 내 때가 벌써 졌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겸손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기보다 시기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빛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과 빛. 네, 빛과 빛입니다. 처음 빛은요, 사랑의 빛을 말합니다. 사랑의 비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생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 그리고 율법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완성하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요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과 그 외의 그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런가요?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이 계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간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의 그 물건을 또 훔치거나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 이 네 계명을 예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이웃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살인은요 인간의 그 가장 귀중한 재산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손해를 입히는 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리고 살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분노에도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시작은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자기 형제나 자매 노하는 자는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 지역에 어느 곳에나 가면 있었던 그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이 지방 재판소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벌써 이렇게 화를 내는 것부터가 처벌받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그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분노가요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요 계속해서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말들 때문에 행동 때문에 또 눈빛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미움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서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 미련한 놈. 이 말은요 아람어로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까지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로 불려간다 했습니다. 이 나가라고 말하면 공회로 불려간다는데 이 공회는요 70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 법정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보다 누군가의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주 강력한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네, 화를 내면은 7명의 장로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욕설까지 하게 되면은 70명이나 되는 이 산헤드린 앞으로 나가야 할 만큼 그 죄가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가, 미련한 놈, 이 말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하다.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이 경멸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께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You are so special because you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제가 아침에 우리 도시 집사님한테도 이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아나타와 도데모 도쿠베스 데스. 나제나라 아나타와 가미노 리스카다니 소소 사레다카라 데스. 아직 보시지 않았어요. 번호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서로를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무가치한 놈아, 인생에 아무 쓰잘도 없는 놈이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것도 그림이라 그러냐?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막 쓰레기통에다 그냥 쳐박아 버린다면요, 그것은 그림 자체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마음에 그 미운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말이 바로 저 인간 아무 쓸데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쓸데기도 없다니. 그거는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We are all masterpiece of God. masterpiece예요, master.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근데 어떻게 아무 쓸데기 없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존재인 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상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적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생활하면 더 많은 분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시당할 때, 속임당할 때, 이용당할 때, 배신당할 때, 불공평한 대접 받을 때, 차별당할 때,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런 분노가 우리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말 다 들어보셨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없듯이 분노가 계속해서 들끓는 그 마음에는요,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또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도 잃게 되고요, 또 직장도 잃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다툼의 속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침에 읽어보면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만 하면 또 우리 교회 에제르가 왜 꼭 여자만 그러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이 잠언 말씀에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마음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억압된 분노는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이 전원타라는 그 유명한 의사 생리학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분노와 수면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과 같다. 그리고 한 의학협회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발표 끝나자마자 바로 한 의사가 그 논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이게 보통 세미나에서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원터 박사가요, 그 비난을 듣고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 의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분노로 인한 심장혈관의 순환 장애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전화더 박사가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과 같다, 이 연구 결과가 옳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증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심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요,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마음에게 분노가 막 치어오를 때 이 마음이 풍랑, 그 마음의 그 풍랑이 잠잠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2세 대학생들이 데리고서 이제 보성과 그 여수의 그 청소년 집회, 또 영어 BBS를 이제 했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서울 이 삼성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에 하루 이렇게 묵은 적이 있어요. 시차를 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갔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근데도 정말이지 이 거리에는요, 흥청망청 인사불성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밤새 이렇게 비틀비틀 거렸던 이 거리가요, 아침이 되니까 단정히 차려입은 그 회사원들이 다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 그리고 밤, 이 낮과 밤이 다른 나라 한국. 제가 이제 2주 동안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소위 한국의 인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삼성동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 지경이니 도대체 한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겠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들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멘토 되시는 박수영 장로님이 21세기 자녀 양육을 위한 그 세미나를 이제 하셨는데, 그걸 들어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지력이 한 가지 실력이, 지력이 뛰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공부 잘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지력이 실력의 전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력은요, 여러 가지 그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에 불과한데 대다수의 그 한국 부모님들은 이 지력이 전부인 줄로 사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틀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아 선수 같은 이 실력 있는 운동선수, 체력이 실력입니다. 체력. 거기에 노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달란트가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잘 갈고 닦아내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실력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앞으로 한국과 이 미국의 이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될 그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그 실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영역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 스피리추얼. 영역에 있는 크리스찬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꼭 필요하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이 갖춰야 될 실력, 여러 가지 많은 실력이 있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영역을 갖춰요.
영역이 없으면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요,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영성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이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로서 가장 큰 honor이자 또 big responsibility입니다. 저는 이 영성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이 갑옷을 입고 언제든지 전쟁에 나아갈 만반의 그 태세로 준비되어 있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빛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믿는 가정의 모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전쟁은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면서 훈련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2세기에도 3세기에도. 하지만 항상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왜 이리도 흥청망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시기가 가까웠음을 알지만은, 자다가 깨어 일어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고 있지만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체험하게 될 이 최후의 그 영광의 시간이,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천국 가기 전에요, 제대로 한번 빛의 갑옷의 그 옷을 입고서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Wake up! 깨어 일어나라.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외치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정신 단단히 차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될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wake up! 여러분 깨십시오! 나도 못 깨고 있는데. 근데 내가 혼자 하면은 정말 망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실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하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그 체험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예수 믿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20년이 넘도록 방탕에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날마다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 여인들과 놀았는데 그 여인들의 그 유혹이 얼마나 끊기가 힘들었는지 훗날 그가 쓴 그 참회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너무 솔직하게 썼습니다. 어느 날 멀리 그 시부 친구의 집에 간 그가 홀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생각하고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내일 해야 합니까? 왜 지금 안 됩니까? 지금 왜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하지, 깨끗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했다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아주 심플했어요. 간단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우린 can you read it? Pick it up and read.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Pick it up and read. 어디선가 멀리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가 이 세인 어거스틴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서둘러서 친구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책 하나가 펼쳐 있었어요. 그리고 펼쳐진 그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날 읽었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더 이상 그 다음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이 정말 변했어요. 그토록 간절하게 변하기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아야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수년 동안 매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고 심오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부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갈 날 그때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덕이 되는 말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단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주의 동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